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제목인데요.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시집이 있습니다. 작년에 영화로 시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란 그 동주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때 영화에서 그 시집의 제목을 쓰면서 처음에 병원을 썼다가 지우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시집의 제목은 우리가 아플 때 가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제 산업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파했기 때문에 시인은 병원이라고 지으려고 했지만은 또 일본 경찰의 검열을 받아서 문제가 생길까봐 제목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저희가 쓰는 이 병원 한자어죠. 한자는 보면은 그 병이 질병의 병이고 원은 장소, 집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 곳, 병자가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영어로는 다른 의미인데 그 독일어로는 똑같습니다. 저희 나라 말이랑 아픈 집, 아픈 사람의 집이라고 그들은 사용하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살던 때는 제가 가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일제시대가 어땠을까? 저희 집 주변에 그 터널이 있는데 아마 일제시대 때 만든 기차 터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터널을 다니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다 강제 노동으로 지어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죠. 독립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많고요. 오늘도 잠깐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사람이 가득 있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안 좋은 되게 사실이지만은 저희 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통계적으로 안 보는 수까지 합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마음만이 아파서가 아니라 몸이 너무 아파서 비참하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 아픔, 오늘 말씀에, 오늘 나눈 설교의 주제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이야기는 중풍병으로 몸이 아팠던 사람이 소개됩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 본다면은 의학의 발달은 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도 중풍병은 잘 못 고치는 그런 안타까운 질병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중풍병은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벌이라는 말이 붙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다. 저거는 사람이 못 고친다라는 말도 아마 오갔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레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와서 레위와 마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환자는 어느 팔이나 다리만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이 들것으로 그를 이렇게 들고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입구를 못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그 들것을 내려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4명이 누군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가족이거나 친구였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보인 것이죠. 그 환자에게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신비한 기적으로만 그가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의 가족 혹은 친구는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신비한 기적으로 그 중풍의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은 동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십니다. 이런 의학이 발달된 상황에서 무슨 기적이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저희 주변을 곳곳을 한번 보면은 이러한 신비한 기적은 이런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병이 낫는 기적은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들것을 접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웬걸요? 중풍병 환자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프다고 해서 다 죄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몸이 아픕니다. 그럼 목사님 죄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100%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최고의 사도,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몸이 아팠습니다. 그의 질병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아팠는지 혹은 간질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을 나타내도 본인의 병은 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병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항상 100%라고 성경은 또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제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프다면은 그것이 죄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도 알 수 없는 허리 질병이 있었습니다. 거의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저 자신은 압니다. 아무리 MRI 시대 찍어도 알 수 없는 병이었지만은 그 원인은 저의 크나큰 오래된 죄였습니다. 저는 물론 부적적으로 다 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늘 조심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나서 제 입장에서는요, 죄를 졌을 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 조심하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이소무함마도 압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저희는 죄의 그 유혹과 그 죄 자체가 너무도 달콤하고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못 놓는 것이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기 아시아에서 원숭이 잡을 때 작은 유리병에다가 바나나를 주면은 원숭이들이 손을 넣는데요. 그리고 바나나 빼려고 하는데 얘가 못 빼는 거죠. 주먹을 치면은 구멍이 작아서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얘가 바나나를 버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끝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좀 잔인하지만은 사냥꾼들이 가서 몽둥이로 원숭이를 때린대요. 그러면은 바나나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 외에도 참 많죠. 저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죄 짓고는 내가 못 살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물 바로 레위입니다. 다른 이름, 다르게 불리는 이름은 마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아마 속했던 공무원이었겠죠. 지금처럼 저는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면 되게 안정된 직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런 세무 일을 할 수 없었겠죠. 또 엘리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지 못한 방법이었지만은 그런 안 좋은 방법을 통해서 많은 돈을 그들은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쭉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은 그 당시 세무 공무원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레위는 그 잡을, 그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10년간 연봉이 5천만 원인 잡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이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5천만 원보다 더 큰 연봉을 그들은 아마 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레위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행동은 좋을 때 끌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내가 가서 기분이 안 좋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움직이는 그 동력은 바로 좋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레위는 자기 큰 연봉보다 예수님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글로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른 존재입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또 언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이 머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집이 바로 언어일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언어는 생각의 집이라고 말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의 배고픔이 있고요.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당에서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원숭이가 이런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과 저희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무 사람과 유전적으로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원숭이와 다른 동물들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신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들에게는 생각하는 힘까지 있어도 영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 잘 버는 레위는 영혼의 허전한, 영혼의 목마름이 혹은 영혼의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신앙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삶에 어떤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이 완벽하다, 내 행복 지수가 100%라고 말하는 분에게는 신앙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두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레위는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제자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제자 중에 마태는 이름이 거기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가 마태라는 것이 맞다면은 레위는 세무 공무원을 포기하고 목회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 레위가 결혼을 했다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면은 다 이미 느끼실 거예요. 가족이 주는 큰 행복은 있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가족으로도 살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온 걸 준비하지 않은 잠깐만 말하게 되는데요.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한 타자다. 아무리 결혼을 해도, 아무리 가족과 있어도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영원히 나는 나 혼자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씀은 돈이나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다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무나 식물이 있으면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뿌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악인 장난감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명칭을 모르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네모난 빛 상자가 있는데, 그 큰 상자가 있으면 그 안에 네모난 틀이 있고 세모난 틀이 있고 별 틀이 있어서 아기들이 거기다가 그 모양을 넣습니다. 네모난 틀에다가 네모난 걸 넣고요, 별을 넣고.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유치하지만 별이 들어갈 자리에는 별밖에 안 들어가는구나. 우리 신앙의 원리와 인생의 원리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세모나 네모가 있어도 우리 인생의 그 박스에 별에는, 별 모양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삶이 잠깐만 허전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 별의 자리에 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심지어 목회를 하고 있어도 그것을 못할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별 모양으로 되어진 자리에는 오직 별만이 들어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늘 찾고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레위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집에. 아마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집이 커서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세무 공무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세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직업인지 모르지만은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명백한 죄인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입니까? 안 나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팩트가 죄인인 거예요. 그럼 직업적으로 따진다면은 뭐 우리가 흔히 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거, 마약 거래, 어떤 뭐 사기범, 뭐 이런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엄청 충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밥을 먹는데 여러분이 저를 봤어요. 밥 먹는 걸. 근데 고 목사가 범인들과 밥 먹고 있어. 정권자들과 밥 먹고 있어. 좋게 볼 사람 많이 없으실 겁니다. 한번 고 목사가 아닌 예수님이었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들과 어울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의아한 생각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문제를 제시한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학대 교수들,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옳지 않는 것이지만은 복음적으로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부터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자판기처럼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커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좀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목사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성도를 할지라도 한 번에 짧은 시간에 확 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감기만 봐도 알죠. 어떤 사람은 감기를 자주 걸리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가도 감기에 안 걸립니다. 만약에 감기를 잘 걸린 사람한테 뭘 한다면은 그
그 사람은 누군들 감기에 걸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몸이 약하니까 그런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잘 믿어보려고 착하게 살려고 모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이해해주고 참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앞에서 환자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픈 사람을 만나러 왔지 아프지 않은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영혼의 병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은요, 예수님이 처방해준 처방전이 됩니다. 이 처방전 내로 약을 사야죠. 이 처방전을 그냥 버리면은 휴지가 되는 겁니다.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 목회자도 평신도도 다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아팠지만은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간호사 혹은 간병이 되는 것이죠. 저는 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간호사요 간병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병원에 들어올 때는 세리 마태였는데, 세리 레위였는데, 병원을 나갈 때에는 제자 레위, 사도 마태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아픈 사람입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영어로 wounded healer, the wounded healer, 힐러, 치료해주는 사람이긴 한데 나도 아픈 거예요. 상처 입은 치료자인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목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은 우리도 다 어딘가가 몸이든 마음이든 다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저는 안 아프겠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제가 제일 많이 아픈데 티를 안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설령 우리가 회복되어서 지금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간병인 간호사이지만은 다시금 아플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아프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병실 입원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1인실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다인실은 다 아실 겁니다. 다 환자마다 아픔이 달라서 밤새도록 통증 호소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환자는 움직이지 못해서 식판에 들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환자라면은 다리가 아픈 환자 대신해서 식판을 갖다가 넣을 것입니다. 그래 도와줄 것입니다. 또 누구는 가족이 많지만 누구는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는 환자는 가족이 있는 환자가 싫을 수 있어요. 자꾸만 병문안 오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병문안 오지 마!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다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때가 되면은 아파하는 환자가 한 명 한 명씩 다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도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인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픈 몸이 있습니까? 우리의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다 때가 되었을 때에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